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내년 3월 9일까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부분의 관심이 아마 대통령 선거에 집중될 것입니다. 조금은 시끄럽고 혼란스러워도 이 시대에 이 나라를 가장 잘 이끌어갈 분이 선택되도록 잘 살피면서 기도하는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5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이 나라를 대표해서 통치하는 지도자에게 이런 큰 관심을 쏟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영원한 나라를 대대로 통치하시는 분께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관심과 열정을 기울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유한한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통치하심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또 알아가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니엘과 그의 관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약 한 17세 정도의 청소년기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타국에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또 그는 폭군이 통치하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자기가 꾼 꿈을 해몽하라고 하면서 꿈을 알려주지도 않고 꿈과 함께 해몽도 하라고 명령하는 그런 아주 폭군과 같은 왕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주변에 호시탐탐 그의 그 티끌만한 비리라도 캐려고 엿보는 사람들, 많은 그런 사람들 주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다니엘 6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다른 것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 그 율법을 어기게 만들면 이제 그건 틀림없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니엘은 이런 시대에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과 시대는 엄혹하고 아주 더 나쁠 수 없는 그런 아주 어려운 속에 있었지만 다니엘은 거기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신분은 포로였지만 정체성까지 이 포로는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뜻을 정해서 아주 용감하게 이 바벨론의 신하에게 요청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다니엘 1장 8, 9절 말씀을 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판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판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시대와 환경이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우리.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일하시는 이 하나님을 이 다니엘은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음모에 걸려서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리라는 것을, 그래서 죽임 당하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늘 하던 대로 기도합니다. 6장 10절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떤 조서냐면 이제 30일 동안은 이 바벨론에서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 바사가 되죠. 바사에서 다른 어떤 신에게도 절하면 안 된다,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알았죠. 그리고 그거를 어기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이 다니엘의 기도의 습관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다니엘 2장 17, 18절을 보면은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 지금은 2장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이 어떤 꿈인지 알아맞추고 그리고 그 꿈에 해몽을 하라, 이런 터무니없는 요청을 했을 때 이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이 술사들이. 다니엘이 이제 거기 속해 있었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여기에 놀라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친구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중보기도. 자, 기도 제목을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이 은밀한 일은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에요. 그 꿈이 뭔지를 알려달라고 불쌍히 여겨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벌써 어린 나이 때 친구들과 함께 같이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7, 18, 19세쯤 됐을 그 나이 때부터 기도를 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때는 나이가 상당히 이제 들은 나이에 60이 넘은 그런 나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습관으로 만들어 놓으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던 다니엘은 늙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다니엘처럼 기도하려고 저희 집에 한 곳을 좀 거룩하게 하고 그곳에 기도처를 만들어 놓았지만 이 하루에 이 3번 딱 시간 맞춰서 기도한다는 것이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처럼 좋은 시대, 좋은 환경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에 관심이 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관심 많이 기울이고 있는지,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영혼의 평안과 또 우리 고륙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 그리고 그의 관심에 대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장 강대한 나라로 만든 왕이에요. 주전 605년에 왕이 되어서 562년 사망할 때까지 무려 43년을 이 바벨론 제국을 통치한 왕입니다. 비록 폭군이었지만 그의 관심은 그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영속적인 나라로 만들까, 여기에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의 관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다니엘 2장 27절에서 30절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에요. 금은 신상의 꿈이죠. 그것은 이 왕이 그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27절부터 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원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할 때 여기 이게 핵심이에요. 잠자기 전에 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장래에 어떻게 될까? 하고 그의 나라, 이 땅에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관심,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잠에 들었는데 그 잠 잘 때 왕이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하고 지금 다니엘이 꿈과 함께 해몽을 해주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여, 왕의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다시 반복하고 있죠. 마음으로 그의 나라를 자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에게 장래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이 금신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금신상은 여러분 대부분이 잘 알고 계시죠? 머리는 황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는 동으로 되어 있고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데 갑자기 어디에서 돌이 날아오더니 다리를 탁 쳐서 그것이 다 부서지더니 큰 산을 이루게 되었더라.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데 금으로 된 머리가 바로 이 바벨론이고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게 되는 그것은 그 해몽이 뭐냐면 바벨론 제국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 이렇게 역사의 큰 제국들이 앞으로 올 터인데 그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가장 강대한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이고 그 나라의 왕이 당신입니다 라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29절에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또 30절에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하는 것을 볼 때 느부갓네살은 그의 왕국, 그의 나라가 장래에 어찌 될까 이걸 궁금하게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을 자주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고 결국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말하게 하시고 또 꿈을 해석하게 하셔서 결국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어서 그리고는 이렇게 해몽을 하게 되어서 그가 이 바벨론의 각 도를 지도하는, 치리하는 그런 총리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발탁이 되는 거죠. 느부갓네살의 관심은 이 세상 나라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꿈을 꾸고 다니엘을 통해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이제 그 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제 하나님, 이 다니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이야기는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꿈의 해몽을 한 후 42장 47절을 보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크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시로다 하고,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다, 모든 왕의 주제이시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 그러나 여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 이 느부갓네살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여기서 끝이에요. 오히려 3장에 들어가 보면 꿈에서 본 그 큰 금신상의 모양의 우상을 만들게 해요. 그리고 모든 신하들이, 모든 백성들이 그 큰 우상 앞에 경배하라고 해요. 그리고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용광로 속에, 아주 불이 활활 타오르는 용광로 속에 던져서 불태워 죽이라는 조서를 내려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이 이 꿈의 해석을 해주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셨는데도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아주 조금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게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왕의 명령에 복종을 안 하죠. 불복종해요. 그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기 때문에 왕이 기회를 한번 줍니다.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그 신상에게 절하면 내가 저 용광로 속에 집어넣지 않겠다. 그럴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한 말이 3장 16에서 1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하셔도 그냥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저희들은 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얼마나 이 폭군 느부갓네살이 화가 났겠어요. 당장 쳐넣어라. 불을 더 뜨겁게 달구어서 쳐넣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불 속에 보니까 묶어서 쳐넣었는데, 세 명을 묶어서 쳐넣었는데 보니까 네 사람이 걸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묶인 게 다 풀려가지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너무 놀랬죠. 이거 뭐냐 저거? 당장 한번 불러봐라. 그래서 왕이 다니엘의 그 세 친구의 이름을 불렀더니 이들이 걸어 나오는데 이 털 하나 타지 않은 거예요. 화상을 하나도 입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놀라죠. 자, 그래서 놀라서 이번에는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해, 야, 이거 너무 놀라운데? 어떻게 안 탔지? 그리고 그 넷째 사람은 뭐지? 이 관심을 가지면서 조서를 써요, 이번에는. 지난번에 꿈의 해몽 때는 조서까지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조서를 쓴 게 3장 29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했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너희를 그렇게 구원해내냐? 하고 조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면 다 죽여라. 이렇게까지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있으십니까? 조금 있으세요? 아니면 오늘 지금 두 번째 다니엘 이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 놀랍다, 놀라워,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 이런 정도이십니까? 여러분이 나이를 먹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신앙생활을 해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러분이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분이셔 라고 여러분이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처럼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점점 더 알아가고, 그래서 이제는 조서까지 쓸 정도로 그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도 조금씩 가져가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오히려 그 관심이 더 사라지고 있는지요?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더 시간을 많이 쓰고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요? 이제 이렇게 3장 후에 상당한 세월이 흐른 후 4장 이야기가 다 끝나고, 4장 이야기가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나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 이 4장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3절은 그 4장 전체 이야기의 서론이에요. 서론. 자,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4장 1절에서 3절에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자, 이번에는 스케일이 좀 달라요.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제국 전체 사람들한테 조서를 써보내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먼저 축복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2절 3절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자, 하나님이 나한테 어마어마한 큰 일을, 놀라운 일을 행했다. 내가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런다. 내가 그래서 이렇게 그것을 조서에 써서 보낸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3절 참으로 크도다. 다시 한번 얼마나 하나님은 큰 분인지,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리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전에 다니엘이 꿈을 해몽하고 혹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용광로에서 불타지 않고 나온 거, 그때 반응과는 좀 다르죠. 많이 다르죠. 어떻게 다르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에 대해서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제국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알렉산더라고 얘기하는데, 알렉산더는 30세에 요절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4개의 나라로 쪼개져 가지고 그렇게 큰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페르시아도 강대했지만, 대단히 강대했죠. 강대했지만 여러 가지 점에서 볼 때 바벨론을 황금 머리로 생각할 정도로 강대한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말년이에요.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4장을 기록한 후 1년이 채 되지 못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4장에 이 1절에서 3절이 서론인데 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이야기예요. 이때는 꿈을 꾸고 다니엘에게 해몽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깜짝 놀래가지고 주저주저 하니까 그러지 마라. 나한테 사실대로 얘기를 해라. 그래서 해몽을 해줘요. 그 해몽과 함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조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왕이 조언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꿈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 꿈이 어떤 꿈이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사람이 이상해져 가지고 왕 위에서 물러나게 되고 완전히 짐승같이 살다가 다시 왕 위에 오르게 된다는 그런 꿈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약간 좀 정신적인 착란 이런 그 병에 걸려가지고 왕에서 물러나서 7년 동안을 살다가
다시 왕위로 복귀를 해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세상을 떠납니다. 떠날 때는 뭐 암살을 당했다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나이가 들고 그렇게 해서 죽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다니엘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아까 말씀했던 이 모든 일이 끝난 다음에 다시 왕으로 복귀된 다음에 기가 막힐 거 아니겠어요. 꿈을 꾸었는데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었는데 내가 또 좀 겸손하게 살걸, 겸손하게 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교만해가지고 결국 왕위에서 물러나고, 그러나 다시 왕이 된 후에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때 쓴 조서라는 얘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질려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이 노년에 죽기 전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기의 나라, 이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 나라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통치, 이것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통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거를 조서에 써서 모든 국민들에게 반포하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여러분, 임기 5년에 아주 작은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 그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 그것도 43년을 그 제국을 통치했던 왕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의 온 나라 백성들에게 선포한 조서예요. 그리고 이 4장 마지막에 다시 선언해요. 4장 34절. 그 기한이 참해, 그 기한이라는 것은 7년의 기한이에요. 왕위에서 쫓겨난 그 기한이 참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이방의 그 악독한 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버렸던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당대의 최대 강국의 최고의 왕에게 하나님은 이 꿈을 통해서 그보다 높으신 하늘의 왕이 계심을, 하늘의 나라가 있음을, 하늘의 통치가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권세, 영광, 나라, 이 나라를, 하나님의 권세 그리고 영광,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께로 주신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바로 이 다니엘서에서, 다니엘 7장 13, 14절을 봅니다. 내가, 여기 나는 다니엘이에요. 이거는 다니엘의 환상입니다. 다니엘이 이제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고 6장까지는 현실의 역사고 7장부터는 이제 환상인데 다니엘이 이제 꿈도 꾸고 환상도 봐요. 그래서 이 7장에서 환상을 본 내용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 자, 성경에서 인자라는 말이 몇 군데 나와요. 우리가 이미 같이 봤던 에스겔에서 인자야, 우리 지난주에 봤죠? 에스겔 33장. 거기서 인자는 에스겔을 말해요. 그런데 그 밖에 다른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바로 이 다니엘에서 인자 같은 이 사람같이 생겼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당신 스스로를 말씀하실 늘 인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구약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하늘 구름을 타고 종말 때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비슷하죠.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누구겠어요? 성부 하나님이시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여기 그는 인자 같은 이예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이거는 빌립보서 2장에 모든 무릎을 그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하신다는 말씀하고 똑같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하고, 바로 다니엘 이 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바로 이 하나님 나라 권세 영광을 주실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신약의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성취하셨음을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 말씀, 이 Great Commission, 대사명이라고 하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제가 초신자 때는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아니,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어떻게 주셨지? 너무 궁금했어요. 누가 대답도 잘 안 해줬어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이 다니엘에도 있고, 결국은 예수님께 이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의 권세를 주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세상의 모든 만민들에게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하라는 그 사명을 주시는, 이 영원토록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권세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고, 예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이 권위로 사명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 3가지 정도만 마음에 새기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시대, 나의 상황, 이것이 어떻든지 간에, 자, 다니엘은 말이죠, 우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나라를 잃었어요. 타국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핑계 대려고 하면 될 수 있는 많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어떤 시대나 그의 상황이 그의 정체성을 매지 못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요. 이 세상 나라의 통치자는 계속해서 바뀝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년마다 바뀌게 돼 있어요. 공산주의 국가는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후진적이죠. 계속해서 통치자는, 이 세상 나라의 통치자는 바뀌지만 우리 하나님의 통치 영원한 나라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전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속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러나 이 땅에, 이 현실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실 때 이 땅의 통치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기도해야 해요. 디모데전서 2장 1, 2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나라를 지도하는 통치자들을 위해서 간구, 기도, 도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도자를 비방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반대되지 않는다면,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가? 왜 기도하게 하는가?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세상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도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들을 붙들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지도자를 뽑는 일에 너무도 어수선하고 저희들이 무엇을 믿어야 할지 잘 알지 못할 정도로 혼란스러운 때에 주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 이 세상 나라 너머에 하나님 나라가 실존하고 있음을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 지금까지 세상 역사 가운데 가장 강대한 나라,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그가 그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의 관심이 결국은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 세상의 그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변화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관심과 우리들의 생각이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야 함을 오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중보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저희가 되라고 말씀하시오. 다니엘처럼 하루에 세 번씩 간구하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평안과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